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살펴봤더니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름 아닌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다는 데 관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역시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제3, 4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3계명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역대상 16장 29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외에도 여러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 동장님, 동장님의 영광과 시장님의 영광이 틀리죠. 시장과 대통령의 영광이 틀리죠. 그 말의 위엄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듯이 시시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예사로 어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떨며 두려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어느 정도 소고치며 장구치며 북치며 소리내서 외치며 그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친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자기 이름을 아끼잖아요. 자식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아끼잖아요. 길 가는데 어떤 녀석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그냥 싹 닦고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야, 너 누군데 너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요? 너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발하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 사람도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아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 중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정죄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뭐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자녀다. 너 아무개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저것들은 맨날 뭐 율법 하더니 아이고 저런 식으로밖에 못 살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안 사는데. 저것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떠들든지 하는 짓거리들 봐. 도둑질 했다면 저놈들이지. 음란한 짓 했다면 저놈들이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놈들이 저놈들 아니야 저거. 저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야, 그러면 기독교 개독교나 개독교. 이래서 개독교가 나온 거예요, 이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그 욕을 또다시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빡개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빡개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친 말투, 부정적인 말, 험담, 후욕,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을 뜻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그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해라. 그래서 뭐 여자분들은 더 잘 알 거잖아요. 가을철이 되면 김장을 하게 되는데 배추들이 뻣뻣한 배추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고개 꼭꼭 치키 들고 있는데 소금 쫙 풀어놔 놓고 그냥 하룻밤만 지어놔 놓으면 전부 다 팍팍 다 죽어갖고 딱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뭐 이렇게 솟아있던 게 그냥 뒷날 짜고 나면 쫙 골라져갖고 팍 죽어갖고 쫙 다 고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소금이. 그런 소금이 되라 이 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서, 너무 뻣뻣하게 있는 사람들은 근면해서 낮아지게 만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미움이 싹 터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썩난 것들을 사그러뜨려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렇게 용서하자, 이해하자, 덮자, 포용하자. 저 사람한테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갔더니 전혀 네한테 대해서 그런 그 반감을 안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네한테 대해서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또 요쪽 사람한테 가서는 야, 네가 생각한 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네한테 대해서 그런 감정들이 없었대. 잠깐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같이 서로 나와서 화해하고 손잡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서로 용서해야 되잖아. 그래서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냉과 당 짓는 것과 수군수군함과 불리함과 또 이와 같은 말들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다고요? 원래는 원수된 사이였다. 그 원수된 사이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좀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고, 아멘. 우리의 이웃과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셔야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늘 어떤 분이 간정처럼 버스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누군가가 싸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이렇게 했다는 말들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으로 볼 때 빛은 착한 행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디에서부터 나타내 보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빛된 행실, 곧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날뛰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이 청개구리로 날뛸 때는 별 말씀을 안 하시다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식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 그리 못된 짓을 하더니
교회에 나가더니 그때부터 엄마에게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보니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간다고 야단을 치다가도 아니 교회 나가서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오히려 전에는 공부하라고 그리 얘기해도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아니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야 그 교회 그 신기한 데네. 말은 안 해도 야 저 녀석 교회 가는 거 말릴 게 아니라 교회 잘 가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네 같으냐? 어느 교회 다니는 아내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부인 이집사니까 이집사 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러면 난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 목사한테는 교회 가서는 얼마나 착한 모습으로 이쁜 짓 하는지 몰라도 집에만 오면 그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아내처럼 그렇게 될 바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내 아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했다. 그 날을 그렇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복되게 했다고 해서 그날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축의금 많이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날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날을 복되게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날을 사용한다면 그 날은 그 사람에게는 복된 날이 아니라 최고로
악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시는 날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가 같이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인체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새로운 활기도 솟고 그렇게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대로 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듯이 피조물된 우리들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뭐다?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되면 뭘 기억해야 돼요? 참 잘 나왔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 안식일이 딱 되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날이구나.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시고 이날 쉬신 날이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듯이 피조물된 우리들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명하신 대로 지켜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인즉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다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마귀에게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이구나. 이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멘.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두 번째 뭘 기억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주일날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에 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전하잖아요. 앵무새처럼. 7장 16절에서도 8장 1절에서도 8장 20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9장 13절에서 10장 3절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네. 이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출애굽기 5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명하신 그 절기는 안식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가리켜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 곧 예배로 언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자는 성도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나타내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어떤 사람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안식일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냐고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다 아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별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뿐만 아니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위에 분노를 쏟아서 멸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큼은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 즉 천국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제7일 안식일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신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자기 일을 쉬게 되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 뿐, 약속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나도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천국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주를 기억해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내게는 안식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기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째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임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히 지켜야 될 성일이니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이 병들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장날 되면 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소재 드릴 때까지 그 온종일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침에 잠깐 새벽
기도에 잠깐 새벽 예배에 잠깐 참석하고 하루 종일 장사해도 되냐? 아닙니다. 그것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는 일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일만 안식일의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장에 앉아서 자판을 깔아놓고 장사는 저것도 일인데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노동일이잖아요. 예. 주일날 저 노가다판에 가서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는 거 그거 노동일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일은 뭡니까?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하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의 일에는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동들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인 일도 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든 뭘 사업을 하든 그런 사업도 안식일 날에는 중단해야 됩니다. 뭐 믿건 안 믿건 하건 안 하건 그건 여러분들 자유에 속합니다만은 안식일 날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손해보냐?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손해본다고 내가 이 일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무슨 목표를 달성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손해보는가? 출애굽기 16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제7일 곧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가죠. 아멘.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하지? 만약에 안 주면 그 다음날 우리 새끼들 다 굶어 죽는데, 만약에 안 주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그만큼 많이 수입이 안식일에 일한 만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그 일한 만큼 버는 거 네 갖고 있는 거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오락을 구하지 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락을 행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존귀 여기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 여겨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텔레비 보는 것 금해야 됩니다. 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건 예배의 연장입니다만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 날 무슨 다른 절걸거리를 찾아서 자기들끼리 논다든지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안식일 날 오락절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요. 아멘. 예, 제 말 같으면 어기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적어도 네가 내 나를 존귀 여긴다면 적어도 그런 거 끝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나?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덤 속에서 죽음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냐?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드리는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죠? 주일이다. 아멘. 주일날 떡을 뗐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 어떤 날이죠? 매주일 첫날이 어떤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아멘. 한 주에 즉 일주일 중에서 맨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다. 아멘.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즉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가지고 폄론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유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는 방법 중에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2주간에 걸쳐서 진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과 많은 차이를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는 결과를 따라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덧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도달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언약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